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서도 때로는 사람과 상황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고 연약한 본성에 이끌려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못된 자식을 왜 그렇게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알았다면 달랐을 텐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라 우리의 살과 뼛속 깊이 실제가 되어 이제는 주님과 진심으로 연합하는 삶이 되기만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항상 열려 계시는 주님께 늘 깨어서 그 말씀 안에서 오늘과 앞으로의 삶에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심의 지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특별히 몸과 마음에 병든 이들을 붙들고 주님께 믿음의 중보로 나아가면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긍휼하심만을 간절히 구하며 또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과 상실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서부터 27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6절밖에 안 되니까 샤니아 자매님이 22절서부터 27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미자매님이 이 출애굽기 30장 11절서부터 16절 요 6절도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을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에는 두 가지 얘기가 담겨 있죠. 먼저 22절과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난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고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시고 그 후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신 건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기 전에도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이 이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십자가를 향해 마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더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웨이브 같은 긴 여정을 돌아가시고 반년 이상을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다가올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십자가의 부담을 가지시고 이를 향해 이제 다가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부담감이 주님 안에 분명히 있고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한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그 성전세,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의 선생은 반세겔, 다시 말해서 성전세, 아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이 성전을 위해서, 당시에는 회막이었죠. 반세겔을 내라 명령하셨는데 이 반세겔을 너희 선생은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이어서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 얼핏 보면 연관성이 전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래 시간적으로 그렇게 순서상 그렇게 됐으니까 적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깊은 연관성이 서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사실 주제 넘은 얘기인데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먼저 내신다 아주 단언을 했어요. 이 말의 뜻은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었다는 거죠. 성전세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분명히 내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물고기를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낚시를 하면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을 텐데 그 동전이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도의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동전이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 얘기도 정말 희한한 얘기죠.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가서 낚시했더니 그 물고기 입에 그 세금 만치의 동전이 들어있다. 뭐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절대 사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물고기를 낚아서 세를 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차치하고
다루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제 이 얘기 속에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레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오늘 이제 이 반세겔이라는 건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나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없이 반세겔을 내라. 그리고 이게 성전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써 있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출애굽기 때는 회막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면 그것이 이제 회막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에게서 반세겔씩 매년 걷어가지고 뭐에 쓰냐 하면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뭐 또 성전이 쇠락할 수도 있잖아요. 뭐 보수를 해야 될 수도 있을 테고. 하여튼 성전에서 쓰는 모든 비용을 무엇으로 충당하냐 하면 이 성전세 반세겔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그럼 뭐 양과 소와 뭐 이런 제사들, 비둘기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그거 다 어디서 납니까? 공짜가 아니죠. 사야 돼야 될 것도 있고 또 제사장들이 거기 성전 안에서 뭐 하다 보면 보수하는 거, 써야 되는 거, 이거 다 성전세 이 반세겔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이 없으면 성전이 유지가 안 되죠. 사실 성전은 매일같이 상당량의 그 짐승을 번제, 뭐 온갖 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실 기관이죠. 이 반세겔은 뭐라고 돼 있냐면 가치는 어느 가치냐면 2드라크마입니다. 우리 하심에서 그 여인 용서받은 탕자에서 거기에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세겔이라는 거는 이틀치 품삯입니다. 요새 이제 저는 뭐 이게 똑같은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시간당 한 10,000원 페이를 하니까 그게 이제 미니멈 페이잖아요. 시간당 10,000원. 그러니까 이게 이틀치 페이라는 거는 하루에 8시간 일한다 그러면 하루에 8만 원, 그러면 이틀이면 16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반세겔은 큰 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되고 그렇다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이면 뭐 간단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16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신경은 쓰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건 큰 돈이어가지고 우리는 뭐 낼 수 없는 돈이다. 그런 돈은 아니에요. 오늘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에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서로 공통적인 내용이 많은데 이 얘기는 유독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왜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만 쓰여 있을까? 근데 아마 마태가 세리여서 이게 세금 얘기잖아요. 유심히 담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얘기는 단순한 세금 얘기만은 아닙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마태가 만약 이 얘기를 담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이 인사이트는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바깥에서 이제 이 성전세는 당시에 어떻게 걷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각 지방마다 이 성전에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그 지방에 공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간 내에 이 성전세를 내라.
이게 가버나움이니까 아마 가버나움의 그 지역에 대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파견돼서 주변에서 성전세를 걷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전세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는 건데 그 일정 기간에 그 지역에서 파견된 사람한테 성전세를 내고 그 사람이 이제 거두러 다니는 거죠. 그때 못 내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가버나움의 그 지역 성전세를 거두려는 사람이 파견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마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바깥에서 일어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한테 갔더니 베드로가 이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주님 저기서 바깥에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주님 선생님한테 성전세 안 내냐고 물어보던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얘기도 아직 꺼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주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의하면 성전세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쳐다보게 보면 이게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계명인데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주님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세금을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타인에게입니다. 그럼 아들들은 안 내도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은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사소한 거, 왜냐하면 이 돈이 엄청난 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약간의 부담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낼 수 있는 돈인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액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사소한 일로 보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소한 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는 다 추구하는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큰 꿈이 될 수가 있고 큰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요새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것에 맞춰서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서 답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요하고 큰 이슈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들죠. 근데 사소한 것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사소한 것 같은 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세는 사실 그다지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내는 건데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되물어서 이 세금을 세상 임금이 아들한테 받냐 아니면 타인한테 받냐 물어보신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사소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모세오경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 같은, 오히려 거기에 반박하는 것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가능했고, 신약의 그 새롭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말씀 해석이 가능하신 이유가 이 정체성에 기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독특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늘 하듯이 아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 같은 사건이 났어요. 거기에 가서 슬퍼하는 척하는 거는 누구나 가서 하죠. 정치인이라면.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건이니까.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가서 하는 행동은 진심이고 그대로 이르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사소한 것 같은 사건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 이 아들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복수. 영어로 보면 children이에요. children of God. 그래서 복수인데 이 말의 뜻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기서 복수로 한 거는 당연히 베드로 사도를 염두에 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화는 두 사람이 하고 있는 대화니까 베드로도 포함해서 아들로 생각하고 계시고 이 자유함이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심의 지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난 정체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야 되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난 정체성이어야 돼요. 근데 이 정체성이 있는가? 제가 잠깐 멈출게요. 한 10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구인가에 지금 답할 수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짧은 시간을 드렸는데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에서 금방 나는 누구다라는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한 아들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부인하는 거짓 자유가 아니라 참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책임과 의무의 회피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헌신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체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에 대한 모함과 오해가 시작된 것은 안식일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결정적으로 산헤드린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 보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계시죠. 사실 주님은 성전세를 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세금 낼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성전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늘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세요. 근데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조금 더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를 끝까지 지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께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것을 끝까지 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를 규정하고 나의 사명을 완수케 하는 것이다. 저는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서 주님처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인가? 우리 하심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정체성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이다. 제가 요새 제가 볼 때 하심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고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해서 이걸 영어로 하면 어뷰즈하는 거죠. 이용해서 율법의 집은 하나도 지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십자가의 헌신도 없는 자기 편리성의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안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자기 기만의 신앙이다. 또 다른 익스트림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종처럼 사는지 그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면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범하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근본적으로는 기복을 원하는 그런 종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우리 이미 다뤘었지만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에서 목숨은 물론 내 생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면 이 목숨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나의 정체성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아까도 제가 나눴던 것처럼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은, 온전치 못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정체성, 그 관계성 속에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기초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모쪼록 우리 하심은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 자신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마치 백조인데 오리 새끼의 흉내를 내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일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역설적으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는 것 같은 그 작은 일 속에서도 분명한 질문을 하실 수 있었던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정말 구약을 쳐다보며 그 율법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가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의 근원임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신 그 근본의 능력이 주님의 정체성에 있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저희로 오늘 이 질문에 답하게 하시옵소서.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말 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감각적으로 느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추구한다는 것을, 그것이 물질이 됐건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쫓아가다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진정 내가 누구인지 아는 참 정체성의 기초에서 참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의미가 있는 진정한 인생을 살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